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과 알고도 묻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정말 몰라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알고 싶은 것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질문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이미 자신이 답을 가지고 질문할 때에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맞추면 맞추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채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 또 알고 질문할 때도 잘 몰라서 묻는다라고 말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거짓이 깔려있기 때문에 선량한 의도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질문 역시 알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고 세상적으로는 옳은 일이다. 즉 영리한 처세다라고 본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말씀에 능하면서도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모습은 권위주의로 가득한 그들 자신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오던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과는 다르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궁리하다가 결국 헤롯 당원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왕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로 로마 황제에게도 머리는 숙이지만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헤롯 당은 헤롯 왕의 지지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정식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절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고 유대민족에게 사실상 친일파, 앞잡이 같은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은 죽었다 깨나도 헤롯 당과는 손잡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손을 잡았으니 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아주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우선인 사람은 함부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목적이 우선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제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새 정치, 어디 가도 살아남는 놀라운 사람들, 누구랑 만나도 한편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등 돌리면 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위선적일수록 더 가식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불손한 의도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인사치레는 누구보다 거창하게 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습니다.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정작 누구에게 꺼리는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척하고 꺼려 보았지만 자신들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평소에 자신들이 멸시하던 하층민들이 하던 말, 자신들이 제일 고깝게 여기던 말을 지금 마치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뱉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탕발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 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친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달콤한 말과 칭찬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가증스럽습니다. 자신의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려고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격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17절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참 난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열심당의 적이 됩니다.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과격 좌파이죠. 이른바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항하는 것이 주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는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옳다,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예언자나 메시아로, 해방자로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처럼 보였던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로부터는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헤롯 당과 로마 제국의 적이 됩니다. 선동죄로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인두세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헤롯 당원들은 입고 다니는 옷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헤롯 당원이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알아볼 수 있었죠.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현행법으로 잡혀간다. 그걸 알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8절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일 수 없습니다. 시날산 외투를 숨긴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룟 유다도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한 이는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처법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동전에는 그림과 글이 있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존엄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케사르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람이지만 신성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것은 최고의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동전은 로마가 제국의 창시자인 황제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전을 쓸 수밖에 없죠. 화폐가 이거니까. 그러면 이 동전을 사용할 때마다 여기에 목이 메어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현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도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미 그들은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황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화폐가 사실은 누구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것이냐? 너희는 지금 세금을 내야 하나 말아 하나를 질문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 질문을 사용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물음에 대한 시원한 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면서도 항상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이 세상에 신격화된 존재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질문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 관심도 끌 수 있고 예수님에게는 짐을 지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하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대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동안 이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해 왔느냐? 결국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써야 합니다.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할 때 우리가 하는 대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곤란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기는 아는 건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청문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모른다라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리더십을 상실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행동들이 모두 소신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 자체에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현행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대답해야지. 대답하기 싫을 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몰라서 물으러 온 것이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불손한 의도 자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말들이 전부 가식인 것이 만천하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결국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핵심은 너가 말한 대로 하라, 내 말에 책임을 져라 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도 결국 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현실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부인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추잡함만 드러나게 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말하는 대로 의문의 일패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애써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을 받아들이기에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교인들도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 않고 세상에는 바쁜 일이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는 삶은 자신의 문제 있는 인생에 대하여도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요.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답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보다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답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바리새인으로 어떻게 처세해야 할까를 고민한다면 그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끄러운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답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적나라함이 다 드러났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그곳을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운 대답을 하고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